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똑같은 시간 같지만 2025년을 다시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가슴 벅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오늘 제목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말씀은 이제 성경의 첫 시작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어떠한지 궁금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결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왜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를 창세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 그걸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죄와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었는지, 은혜가 시작되었는지 그걸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특별하게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을 또한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조금 나를 도와주는 나의 일꾼, 내 기도 응답해주고 필요한 때 버튼 누르면 달려와서 서비스해 주시는 그분 정도로, 그건 왜곡된 믿음이고 변질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고 나의 시작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해야 될까요? 여기에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는 언제를 말할까요? 첫째, 처음, 시작, 영원 전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태초라고 시작하는 그 시간 이전에도 이미 계신 분이다. 존재하셨고 그때도 의로우셨고 그때도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죠. 한 가정에 태어나요. 그 아이에게는 태어난 날이 세상의 첫날이에요. 축복을 받고 생일이 되어서 기뻐하고 눈을 뜨고 그렇죠. 그러나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부모가 있었고 병원도 있었고 모든 땅에 주인들이 있었고 모든 물건에 주인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법과 원리와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할렐루야.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영원전부터 의로우셨고, 영원전부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우리의 선진들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백과사전이라 할지라도, 유능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주인으로 모신 자는 첫 번째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오늘 또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께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 자원하는 삶, 그리고 그분께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인다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뜻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기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니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시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2025년 나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도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았어요. 내 몸이라고 하지만 내 몸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죠? 그것을 누리고 사용할 따름이에요. 주어진 시간 2025년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단지 누릴 따름이에요. 그 안에서 순종할 따름입니다. 찬송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짱 한번 뜹시다. 하나님이나 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대하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영화로우심 앞에 엎드리는 자,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들면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까? 또 우리 교회가 새해 들면서 이제 한 해 동안 109절을 암송해보자.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우리가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 하나씩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예배 때에도 하고 어린이들도 그 부서 예배 드릴 때 진행을 할 거고 순모임 할 때도 그 카드를 보면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 말씀 암송 가정 예배로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3번, 4번, 5번 그냥 같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암기력으로 나는 머리가 안 좋아. 괜찮아요. 암기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천천히 스며들듯이 마치 옷감을 이 예쁜 그 물감에 탁 담그면 스며들듯이 물에 옷을 담그면 물이 탁 스며들듯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스며들도록 그래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밝게 하고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원함으로 순종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일주일만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365일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도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저한테 봤냐요. 예수님 봤냐요. 만났냐요. 그래서 만났다. 그래요? 어떻게 만났냐?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대화를 나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있다. 함께 하심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면 알수록 그의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신가를 알면 알수록 그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고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살고 싶어요. 거부하고 싶어요. 깨버리고 싶어요. 파괴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래탑이 쌓여있거나 돌탑이 쌓여있으면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돌을 하나 더 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저걸 쓰러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저걸 깨버리는 쾌감도 있죠. 아니면 곱게 쌓는 마음이 있고 거룩한 성을 쌓는데 여러분은 깨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쌓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과 찬양의 샘물이 터져요. 찬양의 샘물이 터져요. 감사의 샘물이 터져요. 늘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돼도 걱정, 잘 돼도 염려, 안 돼도 염려, 돈을 벌어도 염려, 안 벌려도 염려, 아직 오지도 않은 5년 뒤를 또 염려, 10년 뒤를 염려를 달고 살아요. 내 걱정만 아니라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또 누구 친구 걱정, 다 걱정이여 내게 오라, 내가 끌고 다니리라.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 그냥 걱정들이 막 줄줄이 막 1kg, 10kg 끌고 다니는 사람, 힘겹고 무겁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 짐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내 것이라고 할 때 제가 불을 담아가지고 저다 놨는데 누가 이걸로 막 마시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그건 제 컵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공용 컵은 그냥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그러면 가서 주의를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또 혹시나 요즘 애들 10대가 무섭다 해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자녀가 무슨 행동을 한다든지 잘못된 말을 한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내 자녀는 달라요.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가정은 달라요. 내 소유는 달라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 그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안심하고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이 그의 하나님이니 그를 다스려 결국 선하시게 의롭게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어떨까요? 경외함과 순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찬양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은 늘 염려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무슨 질병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아이고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걱정 가운데 가는데요, 오히려 감사를 해요. 목사님, 건강도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서 특별히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일날이 되었는데 예배에 못 오게 되면 어때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것도 제 걸음으로 내가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는 거예요. 건강 주셔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사에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이게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독특한 사고 구조예요. 믿음 구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이에요. 시기, 질투, 저주,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니까 말해 해가지고 그런 말이 좋은 말이 없어요. 바른 말 한다고 그 사람이 감동했어요. 제가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 통해서 깨우쳤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너나 잘해라. 아마 속에서 그럴지 몰라.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뭐예요?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미화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향하여서도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주 한빛교회와 함께 하시기에 2025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때 모든 것,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예. 거기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전에 나의 모습이 이러한 상태. 혼란스러워요. 혼돈이에요. 어수선해요. 복잡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공허해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허무해요. 인생을 살아봤는데 즐거운 것도 있고 대단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모래를 진 것처럼 공기를 진 것처럼 허무해요. 그리고 어둡습니다. 돈이 있어도 어두워요.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요. 내 마음의 시기, 질투, 염려, 근심, 불안, 우울, 답답함, 실패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마귀가 막 펌프질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막 밝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여자들을 있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를 가리킬까? 천사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도 셋의 후손일 거다. 셋,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후손들. 근데 그들이 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그들을 취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그런데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들도 멋있었고요, 예뻤고, 그리고 남자들도 이 네피림을 하기서 거인들처럼 아주 건장해요. 딱 지나가면 우와 할 정도로. 그리고 가서 전쟁을 잘해요. 땅을 잘 뺏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생각하는 것마다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떠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돼요. 이게 어떤 삶일까요? 오늘 이야기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누가 평가할까요? 우리가 평가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이 평가자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줄쳐준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준비한 것 하나도 안 나오고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학생은 어떨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선생님이 요거 밑줄 짝짝 긋고 별표 긋고 요거 딱딱 그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흑암과 그리고 공허와 또한 혼돈의 상태에 있던 그 땅에 어떻게 되냐? 빛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밝게 합니다. 밝게 해요. 마음도 내 안에 있던 절망, 두려움, 시기, 질투, 염려, 우울증, 답답함, 열등감 하나님이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지니까 표정이 밝아져요. 얼굴도 좀 밝게 하세요. 얼굴도 밝게 하세요. 여러분, 웃으면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신기해요. 얼굴이 조금 내가 겸손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웃으면 다 예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웃으면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한번 웃으면서 씩 한번 미소 지으면서 한번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예쁘죠? 예쁩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복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밝아지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 마음에
근데 내가 얼굴 표정 연습만 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먼저 밝아져야 돼요. 그건 뭐냐?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해야 돼요. 내 마음을 밝혀주셔야 돼요. 내 두려움을 씻어주셔야 돼요. 내 죄를 씻어주셔야 돼요. 내 열등감을 씻어주셔야 돼요. 내 죄책감을 씻어주셔야 돼요.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억지로 웃으려고 해서 표정 연기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터지는 그 밝은 미소가, 밝은 얼굴이, 밝은 발걸음이, 밝은 손짓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밝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가운데 등불이 촤촤 켜지고 가로등이 켜지고 햇살이 돋고 아침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년 해맞이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도두봉에 가신 분도 계시고 저도 옛날에 지리산 천왕봉에 가서 새아침에 그 전날 엄청 고생했어요. 추위에 내일 정말 이 새벽에 올까? 해맞이 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다 오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무채색이었던 깜깜한 그 세계가 찬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떠오르는데 내 가슴에서도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야 하고 막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막 외치고. 여러분 해가 떠올라야 찬양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밝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 무엇이 여러분을 어둡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듭니까? 시기하게 만듭니까? 불안하게 만듭니까? 열등감 갖게 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의탁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어둠과 밝음을 구분하셔서 나를 의롭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냐? 밝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미 있게 하신다. 보람 있게 하신다. 그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 그건 뭘까요? 황무지 같다는 말이에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꽃이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동물도 없어요. 새도 없어요. 그냥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냥 황량해요.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빛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면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새가 돌아와요. 동물이 뛰어다녀요.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신 삶이 아니라, 옆 사람이 만족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열매를 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선순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던 우리를 꺼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이 등과 같아요. 저 등 안에 전구가 있어요. 전구에 빛이 들어오면 등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불이 켜지면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꺼지면, 예수님이 꺼지면 내가 그냥 어두워져요.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참 너무 흐뭇한 일이,
목요일 날 경로당 우리 붕어빵 봉사를 갔어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봉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가서 뭐 큰 일을 하겠다고 간 것도 아니고 동네 어르신들이니까 그냥 붕어빵 작은 거 하나 대접하고 싶다. 소박한 소망으로 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일 처리가 늦어져 가지고 늦게 하다 보니까 막 예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하니까 붕어빵이 다른 때들은 착착 나왔는데 이건 완전히 막 붙었다가 붕어가 깨졌다가 이거 난장판인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그날따라 또 신년 생일잔치로 인원이 평소에는 한 50명 되는데 막 70명, 80명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뒤죽박죽 돼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서 붕어빵을 그동안 먹어봤지만 어떻게 그렇게 맛있냐는 거예요. 최고로 맛있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구웠겠어요. 하나님이 맛있게 느껴지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막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또 이 식사하라고 전에도 가면은 막 식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쁘니까 그냥 우리 식사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당장 식사하라고 그냥 막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에 들어갔더니 상을 쫙 차려놨어요. 그래서 생일 잔치라 해가지고 떡도 있고 반찬을 막 거하게 해놓고 그리고 방어라고 하세요? 회를 그냥 쫙 깔아놓고 야 그래서 막 우리가 그냥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식사를 하는 중에 어르신들이 다가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직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저 옆에 사시는 어르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 유모차가 생겨가지고 선물로 드렸더니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우리 딸한테 자랑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 딸이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몇 주 전에 그 딸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오셔서 또 감사하다가 하고 또 인사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다른 집사님 통해서 들을 때 회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붕어빵을 나눠주면서 가서 있었는데 회장님이 뭐라 하면 여러분 이 붕어빵 주시는 한빛교회 알죠? 한빛교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할렐루야.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직 교회도 안 나오시는 회장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야, 올해 부흥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지역을 밝히면 하나님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붕어빵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걸 통하여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보람 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장님이 새로 신임 이장님이 와가지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새로 신임 이장입니다 하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전임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하시면서 교회에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성도들 중에 무슨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 달라는 거예요. 적극 도울 수 있는 일 돕겠다고. 그래서 저도 교회가 필요한 일 있으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함께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된 것처럼 친구처럼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을 물러내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축복의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해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높여요. 영광 돌려요. 예배해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밝게 하신다. 밝게 하신다. 얼굴도 마음도 눈도 밝고 맑게 해주십니다. 가정도 인생도 앞길도 밝게 해주셔요. 그리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잠시 헷갈렸어요. 2025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